주기도문에는 6개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요. 나머지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의 극복을 위한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의 극복을 위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갑자기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등한히하고 불신앙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또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열심히 하는데 시험 드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분명 응답해 주시는데 왜 시험에 들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시험 들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 들까? 시험들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듯해요. 시험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하찮은 것, 그게 서운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기도 내용, 여러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소극적인 표현도 있고 적극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표현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적극적인 표현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2가지 표현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같은 의미를 하나는 소극적으로 좀 표현하셨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악에서 구해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지식이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달리 표현하면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신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시험 든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고, 이 기도는 우리가 소홀히 알 수 없는 기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시험과 악의 극복을 위한 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시험이 찾아올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시험에서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시험에서 자유로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지라도, 성령 충만할지라도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시험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하죠. 시험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요,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작부터 시험에 직면하게 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시험될 뻔 하셨다는 거죠. 마귀 사탄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특별히 유대 교권자들은 말로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내내 끊임없이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생애의 사역을 다 정리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시험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말로 할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기도하지를 않고 잤어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험에 든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 훗날 시험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편지를 써요. 그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올 텐데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도 시험을 끊임없이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거든요.
군인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윈드서핑 하는 사람은 파도를 겁내지 않습니다. 의사는 이거 겁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은 당연한 거다.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예고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올 겁니다. 둘째, 시험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험도 있고 부정적인 시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시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00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 묵묵히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시험을 받습니다. 그의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참사를 당해 죽었습니다. 건강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시험을 욥이 묵묵히 다 견딥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시험도 있고 부정적인 시험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긍정적인 시험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험,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선한 게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악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받는 거와 시험에 드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시도 때도 없이 예고 없이 시험은 찾아와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악이에요. 선한 건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것은 죄라고요. 여러분, 죄. 그래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적인 유혹을 받았던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그 유혹을 이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시험을 이겨요. 반면에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 몰래 훔쳐봐요. 그걸 마음에 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셋째,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귀 사탄과 싸워 영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미리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셔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귀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렇게 막 흔들어대요. 시험을 해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기도가 중요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훈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기도입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이 계속 시험에 오죠. 3번에 걸쳐서 마귀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싸움을 말하죠.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왕성하며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겨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마귀 사탄으로 충만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요. 성령을 시험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하죠. 사도행전 5장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힘과 지혜로 어떻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할 때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고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의 6번째 기도 내용은 시험과 악의 극복을 위한 간구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긍정적 시험도 있지만 부정적 시험도 있어요. 긍정적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연단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요. 부정적 시험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긍정적 시험은 연단이라고도 표현하고 부정적 시험은 유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악이라고 했거든요. 부정적인 시험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 그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셋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